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저 성경으로 구약 1318면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스가랴 7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를 싫어하여 긍휼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섰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느니 이는 그 아의 아름다움이 이 땅이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성전 지대를 넣고 나서 이제 2년쯤 되어 갈 때 베델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 물음을 이제 하죠. 묻기를 하죠. 우리가 매년 5월달에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해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또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다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이게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가랴에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다섯째 달, 넷째 달을 또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이렇게 열째 달 이런 날들을 이제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성전이 예루살렘에 포위됐다고 금식 또 이제 아마 이 이스라엘 넷째 달 금식은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나온 사람들 왔을 때 이제 그것을 따라서 계속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시작할 때 금식, 4월 금식, 그리고 또 1년 7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 5월 달에 기약해서 금식, 그 다음에 이제 또 총독이 서서 이렇게 나라가 좀 이렇게 회복되려고 그럴 때 이 그달리아가 암살되어서 또 이렇게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금식, 이렇게 또 이런 금식들을 쭉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10월 금식은 포위됐을 때, 이제 4월 금식은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5월 금식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7월 금식은 총독이 죽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것들 때마다 이렇게 애통해 하면서 이 금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야 이제, 금식을 할 수 있겠다 그러지만 성전이 이제 회복되는데 금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금식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거 다 너희들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또 성전을 파괴시키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했던 것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 성전이 또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 그들이 여러 곳에서 뭐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여러 곳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들이 정말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했던 것 때문에 그때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나 받기 싫다, 나 이거 성전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내가 보기 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네가 그것을 슬퍼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그거를 애통해 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네 뜻이냐.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고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사울을 좀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이제 그만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울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내가 이거 심판하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이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넘어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예루살렘이 특히 멸망한 거, 유다가 멸망한 거는 그들의 죄가 때문에 있던 거 아니냐. 내가 그것을 심판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실할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진실한 재판을 하는 거다. 이 재판이 굽어지면, 재판이 권력이나 또는 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대로 재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이제 정의죠. 이렇게 공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 이게 쉽게 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의로운 것이라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정의인데, 진실한 재판은 이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 인애하고 긍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러는데 서로 미워하고 또 과와 가부나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지 말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삶이 말씀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삽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거짓된 재판을 하고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과와 가부나 나그네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서로 해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너네들이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냐, 제사 드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싫다라고 그러지 말아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음에도 너희가 듣지 않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했다. 그리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였다. 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신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배신이라는 한자가 등배자에 믿을 신자니까 등을 돌리고 믿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배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귀까지 막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돌이켜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이 총독을 죽여서 이렇게 그런데도 야 바벨론에 그래도 계속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러고 그냥 우리 그냥 애굽으로 갈 거야 그러고 에레미야 끌고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망했는데 무슨 니들이 금식한다고 그거를 하냐. 나는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해서 안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안 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데도 또 이제 총독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회개해라. 이것이 순종하는 거다. 그것도 거기에서 또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망했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이게 슬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을까? 이런 거 가지고 금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냐? 내가 그걸 기뻐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도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슬프다고 계속 금식하고 70년 동안 한 게 그게 맞냐. 그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니네들을 위해서 한 거냐. 그걸 내가 기뻐하냐. 여러분 그런 거죠.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 있는데 살인한 사람을 이렇게 사형에 처했어요. 근데 살인한 사람을 죽었다고 살인자를 하나 심판받았다고 이 애통아 슬프다. 살인한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았는데 그것들 때문에 막 애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것을 사형에 처한 나라가 또 국가에 대해서 잘못한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사람들이 살인해서 저 법대로 처리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마음을 마치 금강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고 아예 율법과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아예 그냥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 아니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거 니네들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들이 니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다 진노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러면 야 잘했네 그렇게 하시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셔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죠? 지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서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겠냐? 그런 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그것들 때문에 울고 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냐?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그들을 내가 아무리 불렀는데 돌이켜라고 할 때 안 했는데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은 긍휼의 해죠. 은혜의 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망하기를 하나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예수 믿으라 오라 우리가 뭐 돌아오라 교회 나오라 뭐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다 그런데 뭐 다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 안 시켰냐 땡깡을 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제는 니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늦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흩은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흩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을 심판했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의 뭐 변덕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황폐한 거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죗값을 받는데 왜 그렇게 얘네들이 그거를 뭐 한이 많으니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나라나 재판관이 오류도 있고 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마치 이렇게 죄를 지어도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죄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했냐 이렇게 따져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들을 지금 와서 뭐 울어본들 애통해본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육적으로 뭐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사랑하던 나라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뭐 애통해서 금식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교회에 돌아올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지나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통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지 말아라. 죄 짓는 것들을 그렇게 죄 짓는 것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지어가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만 말씀하셔가지고 심판하시지 않는다.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옥에 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수십 가지다. 한두 개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안 믿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한번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안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변명이 아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가 전해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그것이 전해져 있었던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령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항변한다 그래서 그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네가 애통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정의를 집행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정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게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진실한 재판을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삶이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삶이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도 그것을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진실한 재판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궁핍 환자를 도우며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곳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